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밖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빈 무덤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부활절의 기쁨이 아직 우리 가슴에 뜨겁게 남아있는 이 주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가족을 주제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크신 선물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듯이 부활의 복음은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먼저 살아나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를 낳고 기르며 수많은 밤을 지새우신 어버이들, 그 헌신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미루었던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손 한번 잡는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 이미 하늘나라로 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이들, 부모와의 관계에서 아픔을 간직한 이들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민족 위에 언젠가 부활의 주님이 화해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한국교회와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마다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질병과 어려움,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줄 아시오니 부활하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 한 주간의 피로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 삶 깊이 뿌리내려 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이 한 주간 가정마다 교회마다 부활의 온기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부활하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요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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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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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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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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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 계십니까? 뜬금없는 질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살아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살아있다는 의미인가요?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작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이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삶일까요? 우리 주변에는 몸은 살아있지만 무언가 꺼져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씻고 밥을 먹고 출근을 합니다. 퇴근하면 지쳐서 쓰러지고 다음날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감동받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내 삶이 달라지는 경험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한 게 언제인지, 그냥 좋아서 웃어본 것이 언제인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 눈물을 흘렸던 게 언제인지 생각해 보면 아득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높은 자리를 향해 달려가지만 막상 무엇을 위해 그것을 원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달리다 보면 언젠가 행복해지겠지 싶어서 그냥 달려왔는데 막상 그것들을 이루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왔는지조차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갖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습니다. 더 집착하게 됩니다. 욕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계처럼 돌아가는 삶,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변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아무런 생명의 빛도 없이 살아가는 삶, 그것은 죽은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삶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 10년, 20년이 되었는데 솔직히 처음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매주 예배에 앉아 있지만 예배가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늘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찬양을 불러도 가슴이 뛰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신앙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살아있는 신앙이 아닌 습관과 형식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다큐멘터리에서 호스피스 병동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삶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환자들 곁에서 수십 년을 일해온 간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라는 말입니다. 더 많이 벌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막상 이 자리에 오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나 싶다고 하십니다. 정작 살아있는 동안 잘 살지 못했다는 후회를 하시고 계십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살 걸, 남 눈치 보지 말고 살 걸 하고 눈물 흘리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이 30년이라는 세월을
회사에 바치고 은퇴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축하해 주었고 그도 이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서 그는 극심한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회사가 시키는 대로 세상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니 자기 자신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조차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몸은 살아 있었지만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죽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방식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변합니다. 나무는 자라고 꽃은 피고 물은 흐릅니다. 봄이 되면 앙상하던 나뭇가지에서 새잎이 돋아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멈춰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여 있는 물은 결국 썩습니다. 자라지 않는 식물들은 시들어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강동도 없이 그저 반복만 하고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의 짧고 단호한 선언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은 살아있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달을 돌아보시겠습니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나 자신 앞에서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 모두 잠시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삶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심장이 뛰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사는 삶. 기계처럼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살아있음을 느끼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겨우 버텨내는 삶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며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이 순간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풍성하다는 말은 넘친다는 뜻입니다. 컵에 물을 끝까지 따르면 흘러 넘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생명은 겨우 버티는 수준이 아닙니다. 넘쳐 흐르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임하면 반드시 변화가 생깁니다.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오래된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조금씩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오랫동안 의미 없이 느껴졌던 일상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냉랭했던 가족에게 먼저 전화 한 통을 하게 되는 것, 매일 지나쳤던 이웃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 아무 의미 없이 반복되었던 아침이 감사한 하루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살아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구석에서부터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흐르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이런 상태로 살아왔다고. 지금 와서 뭔가 달라질 수 있겠냐고.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늦은 것 같은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생명은 흘러 들어갑니다. 하물며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크고 넉넉하게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각자의 짐을 들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변화 없이 살아온 것 같아 지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온 지가 오래되었는데 처음에 그 감동이 언제부터인가 사라진 것 같다 공허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게 전부인가 싶어 허무함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막상 내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허탈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지침을, 그 공허함을, 그 굳어버린 마음을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오셔서 가장 비어있는, 가장 말라버린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부어주시고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살리러 왔다고. 내 삶이 아무리 말라버린 것 같아도 내가 풍성한 생명을 주겠다고 그 손을 오늘 잡으시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 기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방식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죽은 것 같던 우리의 삶에 다시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굳어 있었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뻗어져 있는 주님의 생명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